우리 시나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명이 진짜 여러분 안에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가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핵을 긋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인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론이고요. 서론 선죄하심, 선죄는 먼저 계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공부하고요.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자와 신성을 선언하는 방법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스도임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실적 선제에 대해 여러 성경의 인물 증언을 이제 공부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고 그러고서 실제는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도들도 계속 예수님 승천하고 나셔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면요. 인간이신 예수는요. 우리 구원자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우리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부활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은 받지만 그 삶을 보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일취월장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도 역시 그냥 예수님,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들이 계속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분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분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히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의 완전히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목표가 아니고요. 그분이 저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를 했을까요? 저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왜? 왕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래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살아가면서도 항상 자신의 계획이 다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러죠. 그리스도 주님께 물어보라 그러는데 왜 안 물어볼까요? 하지 말랄까 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왜? 난 가고 싶거든. 저는 여행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물어봐서 그분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이 오고 컨펌이 되면 그때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에 드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 왕인 거예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생명으로 와야 돼, 이게. 그냥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고, 정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새벽 제단 엄청나게 했는데,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됐나 보네? 그러면 이제 진짜 생명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실제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맨날 따로 국밥이야. 교회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신앙 따로, 주님 믿는 것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도 그 안에 그 뜻이 다 있겠지만요. 정말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면은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세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고생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보람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도와주려고 계세요. 근데 절대로 맡기질 않으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의 구원자에서 내가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컨펌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누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내 하나님이 돼서 내 능력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게 내가 그분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는 오늘 제가 이게 전한 얘기를 그냥 머리로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으로 그걸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심 주제는요, 우리 그리스도 교리를 다루는 첫 번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함을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얘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받는 조건의 필수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좁은 길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만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분 앞에 내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사실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고요. 필요한 것도 주님이 공급하시고요. 내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진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들 뭐 여기 젊은 사람 없죠. 다 나이가 이제 60으로 넘어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지막을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을 보람되게 살을까? 진짜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들, 우리 젊을 때는 또 애를 키우고 뭐 저 하면서 뭐 많은 어떤 그 시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일도 좀 적게 하게 되고요. 또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점점 이제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나의 마지막을, 나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 지금도 이렇게 무슨 성경대학 갑니다. 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요. 아유, 바빠요. 예. 시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요, 벌써 그 문에 들어서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장착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안 했었어. 우리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할까요? 이런 생각이 전화 걸라라는 게 마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전화를 할까요? 우리 내가 시간 많다고 남의 시간 뺏지 마세요. 남은 지금 되게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 많다고 상대방이 지금 시간이 어쩐지를 모르고 전화 붙들고 시간 뺏지 마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다 안 되잖아요. 저도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옳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다윗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그걸 인정하고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죠. 근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제일 성질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야, 무슨 네가 인간인데 무슨 네가 죄를 용서하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왜 네가 하냐? 불경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편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곳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편지하신 거예요. 어디에다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이름을 하셨어요. 네, 전능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죠. 어느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절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래서 그 풀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왜 남의 나귀를 왜 푸니? 이렇게 그랬죠. 당연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얘기하니까 보내주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낙인 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 돌려줬겠죠.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류를 먹이셔요. 우리 지구에 사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분배가 안 돼서 지금 기근으로 고통받지만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를 제하고도 약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만 몇 명 먹었겠죠. 하나님만이 인류를 먹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도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요한은 특별하게 다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하고는 틀리게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도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의 칭호는 그분의 선제 먼저 계신과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독생자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다. 우리 독생자는 우리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는 뭐냐면 단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자는 하나님과 나랑 단독으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 단독자가 아니라 우리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노게네스 단독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단독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그냥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있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됩니다.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뭐 15분, 20분, 뭐 1시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의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다들. 그냥 꽂히는 대로 시장 가갖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가갖고 어디 가서 그냥 덥석 집고 뭐 가격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소 살라고 그랬던 거면 가격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덥석 사고 또 그러고선 후회하고 왜 그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자의 시간, 모노게네스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진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때는 책망도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매일 그 시간을 새벽마다 갔는데 제가 무슨 거기서 뭘 하겠어요. 오늘 주님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이거를 인도하시는 거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마음에 찔리고 또 어떤 게 있으면 회개하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단독으로 있는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오는 걸로 그냥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해요. 저는 제가 어느 유튜브 틀어가지고 목사님 어디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이런 거 저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은 도움 될지라도 사실 그 여러분 앞에 생명이 안 돼요. 그건 똑같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이것은 제가 주님과 만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맞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듣고 아 그렇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지 절대 남의 얘기 듣고 설교 듣는다고 사람 변하냐. 그렇게 변했다 그러면요. 수십 년 다닌 권사님들은 다 천사 됐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엄청나게 얼마나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세상 얘기 들은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변해요? 그게 생명으로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속에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될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그동안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몰랐잖아요. 주님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주님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나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나이 드셔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분들 봐요. 얼마나 불쌍하고 쓸쓸한지. 그렇죠? 그 인생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추접해요. 그냥. 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만나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맨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구원을 제가 폄하시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고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롯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생명이신 그분을 진짜 만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우리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뭐를 해요? 자기 면류관을 던지잖아요. 그 면류관을 던진다는 얘기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크리스찬송 가수 중에 캐스팅 크라운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참 좋아하는데 이름 자체가 캐스팅 크라운 뭐예요? 멸관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페임, 자기의 유명 이런 게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린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의 주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도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이 당시만 해도요. 누가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들이 주인입니다. 우리 큐리어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큐리어스냐 이거예요. 황제가 큐리어스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큐리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항상 이 세상의 왕들 지금도 우리는 다 나라의 그런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설령 지금 나라의 통치자들이 문제가 많고 그렇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왕들이나 예전에 왕한테 반역하면 다 죽음이죠. 말 안 들으면 다 죽였죠. 칼로 통치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뭘로 통치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이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악인데 우리 이사야 선자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서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한테 근접을 못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도 짓지만 점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스스로 존재하죠. 요한복음 5장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사람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사람은요 배반하려고 그러거나 뭐 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40년 전에 이렇게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또 그리고 성실하게 잘 고치니까 이 미국 분들은 처음에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선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차를 사람은 뭐 미국에서 차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몰고 다니다 보면은 고장 나기도 하고 뭐 또 윤활유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돈독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성 장군이에요. 사성 장군. 미국의 사성 실제 지금 사성 장군이에요. 40년 전에. 그러니까 사성 장군이면서 그 가족들이 뭐를 하냐면은 맥도날드 체인점을 하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는 아무나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절대 한국 사람 같은 사람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차도 잘 고쳐주고 서로 친구가 되니까 약속을 했어. 내가 요번에 어디에다가 또 맥도날드 하나 넣었는데 요번에 거 넣어줄게. 그냥 너는 그냥 그 너의 여태까지 한 걸 보니까 넌 내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그거 이제 한번 같이 해보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자기, 하나는 그 한국 분한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맥도날드 40년 전에. 근데 그분이 갑자기 유럽 나토 그쪽에 저걸로 갔어요. 대장으로. 그래서 그게 끝나버렸어. 그분이 무슨 뭐 일부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전부.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좀 저하해도요. 우리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낮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서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또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냥 말씀이 진리예요. 네. 그리고 우리 예배소서에도 진리의 허리띠라 그러죠. 우리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허리를 꽉 조여매고 허리를 동여매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속에 우리는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 속에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랑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요한일서의 3장 16절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누구 형제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었을 때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랑 노래하죠. 또 사랑에 굶주려 없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다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부부가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맨날 같은 사람은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둘이서 뭐가 항상 문제들이에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앉으려고 그래.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 그리고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한쪽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러고선 싸주고 이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요시, 두고 보자. 그러고서 상대방이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실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그분으로부터 인도받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요,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져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 네. 왜냐하면 그거 이기려고 그러고 하면은 또 똑같이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인정하고, 그래. 쿨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인격적으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 치근한 마음이 들면서, 그래,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 모르니까. 예. 아마 남편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저거 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가정을 이뤄가고 그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은 어디나 계셔요. 예. 편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예.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니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예.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비춰주셔야지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이라. 예, 생명에 관한 사라. 정말 그분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지금 글로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로 적혀져 있는 이 글씨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게 리뷰얼, 이렇게 인스피레이션,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 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이 다 저자인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영원부터 지명된 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에 나오신 예로부터 영원부터니라.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도 그분이 오실 것,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이집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라는 촌동네 변두리에 사셨어요. 다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은 나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같으면은 나 베들레헴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100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이나 뭐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이렇게 뭐가 올래 그러네 이렇게 이 얘기를 따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얘기해도요, 그거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갖고 괜히 관계에 힘들어지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요한복음 7장 5절.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창세전부터. 그 다음에 만물을 먼저 계셨고요. 그분으로부터 존속하신다.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십니다. 먼저 계신 분이죠. 그 선제는 사실인데 우리 침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에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은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하더라. 우리 육신적으로는 사실 침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요 사촌간입니다. 그렇죠? 마리아하고 엘리자베스하고 사촌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촌수로 따지면 오촌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보다 자기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먼저 계셨다. 선제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는. 침례 요한의 겸손은 요한복음 1장 20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박근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하더라. 우리 사실 침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뭐 육신으로는 자기가 형이지만 우리 정말 이분이 침례 베풀 때도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의 선제와 그 신성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세 분이서 창조 사역 또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케노시스 사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하는데 우리 케노시스라는 그런 뜻 자체가 비움이라고요.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운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을 포기하고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특권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비움에 완전히 극치를 이루셨죠. 빌립보서 2장 8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래서 다음 이제 신학 육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공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베드로도 먼저 계심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져 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도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라는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되고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탄생 전에 그리스도의 선지활동,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자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예. 정말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요.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주를. 히브리서 1장 3절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그 인격의 정확한 형상, 우리 하나님이셔. 그리고 영광의 강체시고요.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고 계셨고요. 그분은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도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통이 점점 친밀한 관계로, 우리 부부도 오래 살면요, 눈치만 보면 서로 뭘 원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그런 밀접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정말 주님의 뜻이 금세 깨달아지고, 이렇게 막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러고서 멈추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계속 그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사역. 그는 에브라임의 애굽인 아내 하갈 여정이었죠. 나타나셨는데 최초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이 여정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주의 천사가 강의 샘물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 그녀를 만나. 그래서 그녀에게 그 샘물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또 목을 축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격렬하죠. 이제 주인에게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격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9절도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안 해요. 누구의 권위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요. 다들 자기 개성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다스림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갈이 이제 가서 그녀의 사라의 손 안에 복종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도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씨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그 수유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탄생 예언이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그러고서 웃었죠. 그래서 우리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나 똑같이 우리도 이삭도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네. 그리고 소돔의 멸망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리고 이제 이삭의 번제와 돌려받음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할 수도 있겠죠.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구약 공부하면 알겠지만 우상 숭배하고 그 근동에 있는 다른 이방 그 숭배하는 자들 중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그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까? 뭐 그 당시에는 자녀들도 많았지만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이게 엄청 커. 그러니까 내 귀한 거를 드리고 그걸 나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레와 의논했으면 절대 이삭을 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 의논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은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막을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백세 주신 자녀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바치라고 그러고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죠. 그 마음을 알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살해하고 아내하고도 의논 안 하고 번제할 나무 불 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벌써 칼로 내리치려고 그럴 때 벌써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번제로 드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그가 꿈을 꿨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이며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사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야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의 그 그림이네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도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51절. 이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우리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다니엘이죠. 나다니엘이 우리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이 오라 그러는데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와가지고 있을 때 우리 그 앞에 보면 그러죠. 우리 나다니엘에게 너는 간사한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우리 그 당시에는 무슨 성경이 없잖아요. 예.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로 그 말씀을 읽고 창세기 말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나다니엘이 무화과 밑에서 있을 때 그 선선한 곳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 야곱의 그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예, 여기 49절에 그러잖아요. 나단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이렇게 빈정거렸는데 완전히 그 말씀 하나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사다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은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의 씨름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이게 엉덩이 뼈를 쳤죠. 그래갖고 위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야곱은 지팡이 없이는 걸어 다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팡이는 우리 이제 야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약삭빠르게 엄청나게 그 사기꾼 같이 또 그러면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병신이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막 했던 것들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 끊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팡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 체험인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큰 일을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와 그분의 임재 능력 공급에 대한 확신은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우리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불이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리고 근방에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니까 하니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의 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사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대적이 돼요. 우리 에스겔서 이제 구약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내용들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니까 나를 뭐 해주실 거라고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그분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내 편이 되시지 절대로 우리는 주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 부르실 때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겸손히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 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마음,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와 똑같죠. 우리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을 벗을 때 됐어요? 아멘이에요? 네. 이제 마음대로 막 하지 마시고요. 진짜 주님이 물어보시고 주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여자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도 날려보고 저것도 날려보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했으면 그게 왜 없어졌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판관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 재판관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수아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의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네. 사실 우리 기드온은요 사사로 불릴 만큼 이렇게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겁쟁이고요. 그러니까 그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해요? 포도즙 틀에서. 그 당시 이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침략해 와서 막 뭐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숨어서 이렇게 포도즙 틀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즙 짰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의 사자가 우리 그리스도죠.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너 힘센 용사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뭐 보잘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힘센 용사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 우리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걱정을 하면은 불렀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양털 뭉치를 뭐 물이 비가 와도 거기에만 하고 땅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해줬어. 그랬더니 또 반대로 이제 땅은 다 젖고 이 양털 뭉치만 물이 안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보여주셨어. 그래도 떨고 있으니까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리떡이 굴러가가지고 미디안 거기를 쳐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연약하지만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센 용사들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화평을 선언하는데 우리 6장 22절 23절 기도니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음이니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화평이 있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여 하시니라.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죽게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우리 여호와 샬롬은 누구예요? 샬롬은 누구예요? 우리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드온에게도 우리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삼손의 그 부모에게 나타났죠. 우리 삼손을 이제 이렇게 부르기 전에. 그래서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리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여 여기리이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주의 제단에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 올라가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물어보냐. 우리 모세도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하라 그랬더니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말 뜻은요. 너희들이 나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나다라고 그러시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가 마쳤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내 삶에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이제 아니면
이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요. 그분한테 갈 때 그분이 역사하실 거고요. 네.